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꺼리던 그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그것도 내시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받는 그 장면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장면은 사실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며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방 사람이라도 내가 그들을 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전은,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이 그 내용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구원받게 하는 대상의 제한, 한계가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을 때 이스라엘에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널리 알리려는 계획을 세우셨지 이스라엘에만 한정하여 구원을 주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알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빌립은 알아듣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일이 있다, 이거를 전제로 생각할 때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오늘 등장인물에는 포함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인도와 같은 일에 대하여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죠.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님 단어조차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아예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을 수 있죠. 이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은 어떤 부류에 속하겠습니까? 제가 몇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8장 26절 보면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빌립이 이동합니다. 또 한참 이동한 후에 8장 29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직접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조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은 후에 세례식까지 베풀자 8장 39절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 동생이 한참 선교단체에서 아우리치 다니고 그럴 때 어느 날 형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 버스를 타라고 말씀하셨어. 어느 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가다 보니까 진짜 그 배의 모습이 그대로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형 이거 봐. 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데려가셨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길을 갔다는 건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데려가셨는지. 그러나 선교지 현장에서 나오는 몇몇 사건들을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쪽 길에서 길 이쪽 편에서 위험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길 반대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 건너편으로 이동한 사례도 나와 있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동했는지 이런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일들은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을 담대하게 갑니다. 오늘 빌립에게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어느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공동 번역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쪽 길로 가라 하고 일러주었다.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던 길, 아니면 길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의 생각으로나 계획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그 길을 가게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직장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갔죠. 그냥 갔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8장 2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던 빌립,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 빌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을 텐데 왜 빌립인가? 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 지역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일까?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의 그 주역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사역에는 좀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 빌립일까? 좀 참고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은 성령님과 의사소통이 지금 가능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동시키는 건 당연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하고 싶으셨으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빌립이 이동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8장 35절 보세요. 8장 35절, 내시 곁에 가서 그 성경을 이제 설명해 주는 장면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8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다. 빌립이. 그러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빌립의 이 복음 전하는 데는 표적과 능력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는 거 보면 빌립의 사역에 표적과 능력은 따랐는데 사람들 개개인에게 성령 체험하게 해주는 쪽의 은사는 사용이 잘 안 됐던 분인 모양입니다. 복음은 듣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체험한 일이 없다고 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지 않습니까? 곁에 있던 시몬은 빌립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서 나타나니까 놀라서 돈 주고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면은 빌립의 사역 가운데에는 강력한 표적과 성경을 잘 풀어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쪽
은사가 탁월하게 활용되었으나 다른 쪽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시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증거가 가장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맞으면 빌립의 사역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께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 더 확실해 보이는 것은 8장 39절입니다. 세례받은 후에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더 이상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례까지 베푸니까 빌립을 그 사역 현장에서 데려갔습니다. 만일 안수하여 성령 받고 그 이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면 더 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설명만으로 생각해 본다면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실 것이다.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이동시키실 마음을 품고 계실 것이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넷입니다. 넷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러 가려고 하죠. 먼 길에서.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갈망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성경 몇몇 구절을 통해서 보겠어요. 8장 27절부터를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네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은 고위 관리였다고 되어 있고요. 27절 후반에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왜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 모종의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예배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흔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두루마리 성경같이 돼 있을 것이고 가격도 매우 비쌌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투자를 했나 봐요. 알고 싶으니까. 알고 싶은 사람은 투자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중동의 한 수학자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었대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코란이 맞는지 성경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책들을 다 팔아서 성경을 하나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꼼꼼히 코란과 대조하면서 읽다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더 옳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됩니다. 이분은 실제로 저희들 공동체에 와서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투자합니다. 넷이는 이분은 이사야의 책을 투자하여 그 다음에 읽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데 소리내서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이 근처로 갔을 때 소리를 듣잖아요.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소리내서 읽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읽고 있었나 봐요. 대충 건성을 읽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거든요. 8장 34절에 보니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이 질문을 갖고 있으니까 물어보고 답할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려 하면서 빌립을 태웁니다. 자기 마차에. 설명을 듣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에게는 제가 전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그분이 나이 많으신 분이죠. 지금은 물론 안 계시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저분이 진짜 읽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신약을 읽고 있는데 한참 읽더니
에이, 왜 그랬디야? 왜 사람을 죽였디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십자가 장면을 읽고 계시구나. 진짜 읽고 계시는 거죠. 질문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이사야 말을 설명하는 빌립의 말을 들은 이후에는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이어지는 8장 37절에 보면 대다수의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이라든지 거기에는 추가 설명을 해놨어요. 다른 사본에는 이런 설명이 있다. 그러면서 세번역에 기록된 다른 사본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세례받을 수 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첨가해놨어요. 내시가 믿었고 세례받기를 자청합니다. 그래서 마차를 멈추고 빌립과 함께 세례를 거행하죠. 그리고 난 후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8장 39절이에요. 아까 봤던 구절이지만 후반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8장 39절.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내시부터는 같이 읽어요. 시작.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내시가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던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채우고 싶었던 걸 채운 것이죠. 성경 그 말씀을 이해한 것, 깨닫게 된 것도 기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도 기뻤고, 세례받은 것도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기뻐하며, 이제는 빌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기뻐하며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가겠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시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의 장면들에서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갈망하는 내시, 이동하는 빌립, 이런 사람보다 더 내시와 같이 율법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 사람을 이동시키고 움직이셨어요. 빌립 이동시키고 때에 맞춰서 에디오피아 내시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만나게 하시고 설명 듣게 하시고, 내시보다 더한 갈망이 있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선교를 주도하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동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아직 부족했을 때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무언가 예배하시고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완성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류에 따르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건 살펴봐야 돼요. 나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자인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시처럼 갈망은 있고 예배 자리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말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듣지 못하여 답답해함을 느끼고 있는, 그저 갈망만 있는 자인가? 아니면 빌립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디에 자기가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 장면을 묵상했을 때 제 수준이 4시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동안 가서 그때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명확했어요. 내 안에 빌립처럼 되기를 원하는 갈망은 아직 살아있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내시와 같다 할 때 여러분 그 수준에서 만족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는 자라면 빌립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갈망이 불타오를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빌립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연약합니다. 극복이 안 됩니다.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주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더 성장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갈망한다면 그 다음 설명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내시의 수준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빌립이 어떤 길을 걸었을까를 주목하셔야 돼요. 빌립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서로 나누며 공동생활할 때 그 현장에 빌립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 사역을 할 때 빌립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으니까 선발됐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이에요. 빌립은 혼자 돌을 닦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로 다시 돌아서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 중에서도 통계로 따진다면 아직 많은 분들이 공동체 소속이 안 돼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사역팀이든 교사든 아무 곳에도 관련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선 핵심 하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 신앙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귀찮죠. 혼자 막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뭔가 연결되어 있다,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귀찮을 수 있죠. 또 다양한 이유로 소속될 수는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신실한 분들도 계시다고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자기 직종상 나눔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종인 경우, 시간대가 워낙 다른 경우, 순 같은 데 들어가면 뭔가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부담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는 안 됩니다. 다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에 더 많은 참석을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성들이라면 수요 오전 예배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안 되겠지만,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요 오전 예배에 참석하셔서 거기는 기도가 있는 모임이니까요. 그리고 또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참석하기를 권해드려요. 새벽도 있고 철야도 있고 여러 모임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영향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혼자서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 예배 끝난 후에 어떤 연세 있으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그런데 제가 80이 넘었습니다. 제가 순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싫어합니다. 제가 정신 번쩍 났어요. 그럴 수 있다. 알아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시니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전 지금 우리 교회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니어 아카데미는 수요일 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함께 나누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순회 들어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를 가세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젊으신 분들은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도 지금 더 하셔야 돼요. 그럭저럭 이렇게 지내도 한 10년 지내면 되겠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더라고요. 20년 지나면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들이 뭐 했나,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40년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분들이 낫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리고 순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나이 드신 분들을, 하여튼 이 어른을 공경하면,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가능하면 복 받는 길을 택하시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모여서 후손들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자꾸 권면합니다. 후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젊어서부터 하루라도 빨리 영성 훈련을, 여러분 자신을 더 빌립의 상태로 이동시키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다 하더라도 후배들이, 나이 젊은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하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되시면 좋겠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많이 쌓인 분으로서 존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1대1 하자고 고민하고 그러면 양육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등록을 해야 된다니까 하는 수 없이 이걸 하는데 내가 네 말 때문에 믿지는 않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신앙 경력에 당신의 도움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다, 이런 기록을 남기기 쉽지 않아.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 믿음 키운 사람으로 기록이 남길 거야. 그런 모종의 유사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안에 그런 괘씸한 마음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CCC에서 와서 저를 붙들어놓고 막 복음을 전해. 그때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찮아서 보내려고 빨리 네네네 대답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믿을 거야. 근데 나는 네 말 듣고 믿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은사 활용도 해서 서로를 위해서 쓰여지지, 자기가 은사 받은 게 자기 위해서 쓰여지는 건 방언기도밖에 없어요. 나는 혼자 기도할 거야. 혼자 기도할 때는 하시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오전 예배든 저녁 예배든 참석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순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염두에 두게 되겠죠. 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성경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너희 모임이 모일수록 해가 된다. 어떨 때 해가 될까요? 자기만 앞세우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전혀 없다면 그 모임은 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순이 될까? 성령 충만한 순이 된다는 것이 엄숙한 분위기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서도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이 교회에 계셨던 청년부 사역자 표현으로는 거룩하면서 해피한 분위기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고수입니다. 그런 순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여러분의 경험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빌립의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빌립의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언가 중요한 날에 말씀하시기 원하실 때 그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둘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글은 무엇일까?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에는 8장 32절 33절 보니까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보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시는 몰랐겠죠. 그러자 이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읽고 대화를 했을까? 이사야 본문을 찾아봤더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눴겠더라고요. 이런 삶을 산 자 모습이 있다.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다.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다. 그리고 이분은 그의 생명을 죄를 사는 그 제물로 쏟아부은 사람이다.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김을 받는다. 이런 존재가 있다. 우리는 알죠. 누군지 설명했을 거예요.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시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분의 방법, 이분의 삶의 방법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의 삶에 대한 보상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메시아의 삶에 대한 보상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게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11절,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그가 만족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이 완성되면서 그에게 지금 12절 읽었던 하나님이 이 보상을 주신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전리품,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승리를 거두셨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엄청난 전투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시고 승리를 그분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나눠주신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내시와 같은 자도 함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준다. 영적 승리가 확장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동시켜서 예수님의 승리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내시의 수준에서 앉아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수준을 높여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음성 알아듣고 움직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 순원 식구들 돕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수준이 빌립탐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수준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자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승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들의 마지막에 더 뜨거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